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는 가운데 한 교회에 장애인 청년으로 구성된 찬양팀이 이 찬양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워낙 좋아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이 찬양의 가사가 귀에 확 꽂히게 됐어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실 이들은 도저히 이 찬양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싼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몸을 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평범한 은혜조차도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파 보니까 조금 그걸 알겠더라고요.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근 1년 정도 저는 계속 피부병으로 가려움으로 고생하고 있고 또 코로나도 걸렸고 대상포진도 걸렸고 지금은 어지러움과 두통이 계속 이렇게 있지만 그런 가운데 그래도 더 심하지 않고 이 정도라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만약 더 심각해서 이 대상포진이 알아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얼굴 쪽이 굉장히 또 심한데 이 얼굴 쪽에 대상포진이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시신경에 감염되면 시력을 잃게 되거나 뇌신경에 감염이 되면 뇌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의사가 말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빨리 나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마도 이 찬양을 불렀던 그 장애인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래도 이 정도의 장애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 아픔과 장애로 인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은혜를 실로 아주 깊이 체험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의 할아버지는 사울 왕이었고요. 아버지는 요나단이었습니다. 즉 왕족이라는 거죠. 왕족. 그렇다면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너무나도 풍족하고 안전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5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어버린 고아가 된 거예요. 전쟁 고아가 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가족을 잃은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그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이 무비보셋의 유모에게 들려지자 그 유모가 공포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 블레셋 군들이 쫓아와서 이 남아있는 사울의 이 요나단의 아들을 죽이지 않을까,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또 사울이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이 이제 기회를 봐서 우리를 이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와서 성급히 막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서두르게 도망가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당시에는 뭐 오늘날처럼 기부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리가 부러졌을 때는 나무로 이렇게 부목을 대가지고 잘 고정시켜야죠. 그래야지만 붙는데 지금 그럴 전쟁통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들쳐 업고 뛴 겁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가서 뛰다가 결국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가, 이 아이의 다리가 골절된 상태로 그냥 굳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름발이가 된 겁니다. 두 발 다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평생을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 다윗이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은 전쟁 고아가 되었고요. 더군다나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평생을. 그가 어른이 될 때까지 평생을 이러한 상태로 그는 숨어서 살아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오늘 사전의 말씀에 보니까 로드발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로드발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로와 드발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죠. 로는 부정접두어로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드발은 목초지, 풀이 많다, 풀이 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로드발은 무엇은 뜻이냐면 목초지가 아니다, 풀이 전혀 없다 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 이것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유목생활을 하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그 목축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풀밭이 있는 그런 곳에 삽니다. 그런데 이것은 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생계를 유지하기 너무나도 힘든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버려진 땅과 같은 곳이죠. 그런데 왜 오늘 무비보셋이 그곳에 삽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자기를 찾아내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있었던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마찬가지지만 왕조가 바뀌면 그 전에 왕조의 가문을 찾아내서 다 멸절시키죠. 왜냐하면 반역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통해서 고려에서 조선을 세우잖아요. 그때 고려의 그 왕족이었던 왕씨 가문, 그 왕씨 가문들은 살기 위해서 성씨를 바꿨다라고 합니다. 이 한자로 왕자잖아요. 이 왕자에 위에 사람 인별을 집어넣어서 전씨로 이렇게 자기 성을 바꾸거나, 그리고 이 왕자에 밑에 점을 하나 딱 찍어서 옥자, 그래서 옥씨로 자기의 성을 바꿨다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왕씨는 전씨와 옥씨들과 결혼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는 왕조가 바뀐 거예요.
사울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 유다 지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남아있는 사울의 가족 사람들 중에 찾아내서 그들을 다 죽여야죠. 그래야지만 자신의 왕권을 든든히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에 남아있는 가족 중에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를 불러 사울 가문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시바가 3절에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그 무비보셋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못한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왕의 은총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정말로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 로드발에서 숨어 있었던 무비보셋을 찾아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무비보셋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내가 다윗을 피해 사람이 없는 이 로드발까지 와가지고 숨어 살았는데 드디어 나를 찾아내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이기는커녕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오늘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이 너무너무 두려워 떨면서 절을 했어요. 절을 하는데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벌벌벌 떠니까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고 말을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의 선조의 밭을 주겠고 또 다윗과 함께 다윗 자신과 함께 음식을 먹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11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왕자 중 하나처럼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자의 신분처럼 그 신분을 회복시키고 그 신분에 합당한 기업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원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원래 그가 자리에 앉아야 했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복권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비보셋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무비보셋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였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몰락한 죄인의 가문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절름발이로서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죄 가운데 빠져 전혀 푸르름이 없는 로드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심지어 우리를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다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힘으로,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날마다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다윗의 은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이 무비보셋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여지없이 또다시 로드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가 이 무비보셋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은 다윗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그 은혜가 딱 끊겨지는 순간 그는 다시 로드발에 갈 수밖에 없고, 아니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무비보셋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다윗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것이듯, 저와 여러분도 진짜로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라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무비보셋을 보십시오. 그가 다윗의 은혜를 받을 만한 전혀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장애인이고 몰락한 가문의 자손이에요. 그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없고 주위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그래서 원래 종이었던 시바조차도 그를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왜요? 그가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오늘 7절과 1절과 7절에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를 도와주고 그를 건졌던 사람이 요나단이거든요. 그 요나단이 자신은 왕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고 그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혹시 잘못되었을 때 나의 가족을 네가 좀 책임져 달라 라고 서로의 가족을 책임져 주기로 약조한 거라는 거죠. 그 약속을 다윗은 오늘 지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조금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했던 사람이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했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방적인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약속, 구속의 약속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의 권세를 깨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최초의 원시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계속적으로 믿음의 사람 가운데 전해지고 특별히 노아에게 전수되고 노아의 후손이 또한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네 씨, 아브라함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네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씨는요, 제라, 그 말이 제라라는 말인데 이 제라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가 아닙니다. 한 명이에요, 한 명. 즉 아브라함 중에 한 명,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한 명이 그 하나의 씨로 인하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그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멸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이 땅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신분과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약속은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과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예수님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떠한 조건, 우리의 어떠한 자격, 우리의 어떠한 열심,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의 기록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마태복음이 처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막 쫙 나옵니다. 무슨 산부인과 목록도 아니고 계속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목록은요 부자의 목록도 아니고 영웅의 목록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의 목록도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목록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로 인하여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특히 거기에 나오는 여자들을 보십시오. 다말은 시아버지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어요. 라합은 이방의 기생이었습니다. 바세바는 다른 남자의 애를 배웠잖아요. 마리아 역시 혼인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하나같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부정하거나 혹은 부정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대한 여인들로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여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그 위대한 구속사의 역사에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혀 그럴 수 없는,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당시 랍비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율법학자, 성경학자들을 선택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식한 어부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 그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여 제자로 삼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진 자, 있는 자, 똑똑한 자,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의 은혜가 임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주저함 없이 자신들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어요. 왜요?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갈급해 있으니까. 그 어둠의 깜깜한 시대에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빛이 자신의 마음속에 쫙 비춰지니까 너무너무 그게 좋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갈급한 상태로 세리밭에는 새가를 내버리고 박차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은혜에 갈급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은혜에 갈급한 자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 갈급해야 돼요. 날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으면 회개가 터져나오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은혜 받으면 첫 번째로 나타난 반응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예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죄로 여겨지게 되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들이 막 발견되고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져 나오게 돼요. 은혜 받으면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회개가 터져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여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상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 받고 마음이 불편하고 은혜 받고 막 신경질 나고 은혜 받고 마음이 막 괴로운 사람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유쾌해지고 너무나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경험해봤죠. 또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300데나리온, 즉 1년씩 봉급에 해당되는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여인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마리아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죽었던 나사로 오라버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자신의 정신적인 지주였는데 그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것 모두 제쳐두고 그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 마르다가 불평하던 말든 계속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의 은혜에 너무너무 충만하니까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는 거예요. 아낌없이.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은혜를 입은 이 무비보셋을 보세요. 그가 다윗의 은혜를 입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나중에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면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그가 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다윗이 그렇게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무비보셋은 그날로부터 발을 씻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않았대요.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왜 그렇게 할까요? 지금 나의 주군이신 그 다윗,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호화호식하면서 먹고 마실 수 있느냐? 나 역시도 그분과 함께 고생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야지. 내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은혜를 베풀게 돼요. 다른 사람들. 은혜를 또한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했죠. 다윗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는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죠.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을 때도 400명의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와서 그에게 힘을 줍니다. 아니, 도망자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올 수 있겠어요? 지금 사울이 대세고 다윗은 도망자인데 그렇게 다윗에게 쫓아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자신도 죽을 수 있는데 누가 그렇게 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울이 죽고 그가 왕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것이 바로 무비보셋을 찾아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셉의 삶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요셉이 바로 은혜 받은 자예요. 13년 동안 너무나도 큰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마다 그 고생의 길길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지만 성경에 보니까 허나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은혜.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가에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써 감옥에 들어가지만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결국 바로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하여 그 흉년의 기간 동안에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요셉은 은혜 받은 자예요. 그 은혜 받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용서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평생을 일을 가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형들을 보고 그들을 품어줍니다.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흘러넘치는 은혜를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형들을 용서해주는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은혜 받아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그러한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은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 이유도 그를 총리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만민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도 모비보셋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에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비보셋이 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더 나아가 다윗으로 나아가시는, 다윗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